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있는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7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책망뿐입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고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그냥 정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들은 미지근했을까?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차갑든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갑지도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어요. 마치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은 지옥이 두려웠기 때문에 차가워질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뜨거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로서 모든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베드로 사도께서는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우리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삶을 깨닫지 않고서는 저 하늘의 삶을,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세상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나를 부인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축복과 성공과 형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먼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일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주님, 좀 더 속히 오지 마시고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주님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게 즐겁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 살만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실 정도로 이 세상에 아직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더 구원할 테니까 천천히 오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천천히 오길 바라요.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똑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여,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 약 850년 전에 이 라오디게와 교회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현상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주전 750년 전이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너무나 살기가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와 함께 그들에게 넘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남아 돌고 결국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락, 향락, 음란함, 난폭함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약하고 돈이 없는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착취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힘이 없고 불쌍한 자들은 빼앗김으로 더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풍요와 형통과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도 부르고 바알도 불렀어요.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죄를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바쳤어요. 동시에 세상적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물질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심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더 거룩해진 삶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벌면 벌수록 더욱 주님께로 진리의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No, never,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저희는 번창할수록 내게 범죄하는도다. 사람은 번창할수록 번영할수록 형통할수록 성공할수록 내게 죄를 범하는도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어지고 사악한데 이 세상에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주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물질로는 섬기겠지만 자신의 삶은 그 물질 가지고 더럽고 음란을 하고 그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고 의시되고 겸손한 척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삶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작정하고 3일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그 축복 달라고 매달리셔야죠. 아주 가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미친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의 그 주된 내용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주신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도 그 제사를 주질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그 제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지만 그 모든 제사의 그 내용과 그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 축복, 번영, 문제 해결 절대 아닙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문제 해결을 구하고 매달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간청하는 그것이 정말 신앙적인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자랑이고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결국엔 그 끝은 지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주셨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구하라, 번영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네 부모와 처자식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요 똥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로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왜 네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인들은 미지근했어요. 지옥에 가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었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믿는데 섬길 수가 없었어요. 참 역설적이죠. 믿는데 섬길 수가 없었어요. 믿는데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는데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화를 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언기도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예언기도 해줄 때 예언의 내용은 네 자신을 포기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그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은사 좋아하고 예언기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말씀 잘 읽지 않아요. 왜입니까?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당치도 않죠. 결국엔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믿어요. 하지만 당신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언제든지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진리가 없는 믿음. 진리대로 살지 않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세상이 섞인 믿음이에요. 이스마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을 때에 결국엔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좋아하고 기도의 그 내용들이 세상 성공, 문제 해결,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오히려 그것이 저주였다는 것을 지옥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지 압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지옥 가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그 믿음의 목적은 세상적인 형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복을 주시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돈 가지고 막 집이 바뀝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교회는 11조,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가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동정하듯이, 적선하듯이 몇 푼 쥐어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또 간증해달라고 초청하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성공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강남의 그 노른자 윗땅에서 가장 큰 아파트 평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차를 지금 하나님께서 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가는 곳, 제가 그전엔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놀러도 못 갔는데, 이제는 집안 식구 다 데리고 저기 스위스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단체로 결국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감히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정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소유가 넉넉한데 그래 그 모든 것들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뽐내느냐? 의시되느냐? 그것을 드러내느냐? 너를 위해서 쓰느냐? 그것이 다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쳐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다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인들이 뜨거워지기에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기는 두려워서 차가워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부르짖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토쳐내심으로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더러운 곳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회개가 안 될 것입니다. 전 좀 알 것 같아요. 결국엔 다시 가던 길로 갑니다. 대부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